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는 예배는 일부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2부 11시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오늘부터 좀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정부 시책에 따라서 20명 이렇게 미만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됨을 따라서 오늘 저희 교회는 1부 당분간 2부 1시에 3부 이렇게 해서 20명씩 3번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입니다만은 영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지만은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또 변함없이 은혜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1년 52주 오늘 마지막 주일, 지난 1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또 이기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든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오늘도 소수의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참여하지만 못한 많은 성도들이 TV 앞에서 또 유튜브 앞에서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보통의 평상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52주 동안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과 가정들을 붙드셔서 이 시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동문 하시겠습니다. 조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여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빛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희망의 노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주년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소수의 일정 인원만 참여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 앞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 일보다 세상 일에 쫓겨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기치도 않았던 신종 코로나 전염병 발생을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혼란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나라 간에 또 지역 간의 이동을 막고 모든 경제 활동은 멈추어지고 집에서 밖으로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노의 주님, 지금 이때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온 나라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빨리 소멸되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는 풀려 힘있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멀리하고 영원히 피폐해진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위로와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물질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고난에 있는 이에게는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교회와 믿음이 떠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을 믿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속수무책을 따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고 찬양을 찬양답게 부르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 확보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이 일절 없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교회를 섬기며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한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2021년 새해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하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947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고림이 조금 약해,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만 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평생에 성경을 3권을 썼습니다. 젊었을 때 손에 땀이 있고 기운이 있을 때 그가 썼던 책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 술라미드 여인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단순한 어떤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 또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책은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이 청년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로 정리한 책이 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솔로몬이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서산에 지난 해처럼 끝자락에 머물 즈음에 누구나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2020년 지나온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지나온 인생의 어떤 청년의 시절, 절정기의 시간들을 회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에 대하여 많은 후회와 회한이 솔로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도 어떻게 절절한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가슴을 가지고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무의미하다는 것을, 불확실하다는 것을 넋두리한 그런 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인생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상의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첫 번째 깨달음은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가 인생 말년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한평생 살아보니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이렇게 5번이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헛되다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강조하는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한 문장 안에 헛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5번이나 넣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헛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잡았는데 바람 같다라는 거죠. 오늘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에 이것이 이거다 싶어서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손에 이 바람을 공기를 한번 손으로 울컥 쥐고 뭐 잡았는 거 싶은데 놓아보니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언가 잡았는 것 같았는데 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거울에 비친 이 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분명히 나의 실체가 보이잖아요. 나의 이목구비도 보이고 내가 무슨 색깔에 무슨 옷을 입고 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윤곽들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나 거울을 치워버리면 아니면 거울이 깨져버리면 나의 실상이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리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본 내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거울이 치워지고 거울이 깨어져 버리니까 나의 실상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허상이다. 전도자는 실제인 줄 알았던 인생이 결국 이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잡았더니 명예를 잡았더니 성공을 잡았더니 권력을 잡았더니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람과 같더라. 거울 앞에서 허상과 같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 말로 찌뿔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거 뭐 돈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돈이 아무것도 아니래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좀 빈정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수백억의 돈을 마음껏 사용해 본 사람이 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고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 서본 사람이 참 그 권력 그 참 안개와 같이 그거 허망한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으면 싹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수긍이 가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린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가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린 자가 인생의 실체인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상을 붙드는 것과 같이 인생이 헛되다.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 한평생 살아보고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한평생 살고 나서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은 미래가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하죠. 미래학자들은 이런저런 예측들을 하게 해서 통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기기를 보면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2020년도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감히 누가 이렇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앞일을 우리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예측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이곳에서 살게 될지를, 내가 운총교회 다니게 될지를,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지를, 내가 이런 삶에 처하게 될지를,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될지를 우린 전혀 누구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고 미래의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병이 들지, 지금 큰 소리 쳐도 언제 죽을지, 내 인생이 언제 끝나게 될지, 언제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 굉장히 역동적인 움직임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모든 어떤 바울의 사역이라든지 모든 제자들의 사역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의 주도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한평생 살아보니까 불확실하다, 알 수가 없더라. 그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함정에서 살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또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참 이렇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단어가 하나 있는데 피곤하다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내하고 관심 없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하고 몇 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왜? 내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7년이 하루같이 지날 것 같지만 내가 별 관계도 없고 내가 별 관심 없는 주제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피곤하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죠.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우리가 지옥이라는 그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지옥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단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곳에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 한때 그 구소련에서 이 죄수들을
이렇게 죽일 때 이런 방법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제수들을 낮에 불러내어서 그 동토의 땅, 그 은 땅을 이 꽃갱이로 이렇게 파괴한답니다. 러시아의 이 동토의 땅이 얼마나 꽁꽁 얼어서 이걸 파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땅을 이렇게 다 판단 말이죠. 실컷 파고 나면 그것을 다시 묻어라 판다. 그리고 또 장소를 옮겨서 또 그것을 또 팔아 판다. 다 파고 나면 또 묻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죄수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는 것이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는 일을 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땅을 파다가 죽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하죠?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목숨을 끊는 대다수의 이유는 살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인생을 한평 살아보니까 무의미하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까? 왜 피곤하다고 이렇게 말하죠? 왜 피곤하고 왜 인생의 삶이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가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안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나 자연 만물이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다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만들고 내가 진화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메바에서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진화되어서 일이 됐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이렇게 좋아해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해설자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환경에 딱 맞게 진화됐다는 거죠. 저 동물이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저 환경에 맞게 진화됐다는 거죠. 저 환경에 맞게 진화된 그 동물에게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의미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인생이 무의미한 겁니다. 왜? 창조주가 한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만들지 아니하고 다 진화돼서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날 진화되어서 내 인생이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면 자살하고 죽어야지. 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왜 내가 돈을 벌고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쾌락주의가 될 뿐입니다. 솔로몬이 피곤하다는 것은 솔로몬이 한평생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고 누려보고 맛보았지만 그의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 없는 곳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곤하다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 헛되지 않는가? 무엇이 불확실하지 않는가? 무엇이 피곤하고 무의미하지 않는가? 무엇이 유익한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오늘 52주 마지막 주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할 뿐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헛되지 않는 게 뭐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이 세상 가운데 불확실하지 않는 것이 뭐죠? 모든 것이 피곤하고 무의미하다 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세도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강물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남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고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 목마름을 추구하는 그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고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무의미하지 아니하고 유익하고 남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한평생 인생이 후회할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되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 인생은 유익하다는 거죠. 남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 아래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해 아래 있는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에게 헛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전도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속에 살아가느냐? 너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느냐? 이 약속의 말씀이 너 속에 있느냐? 너희가 비록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너희의 인생은 해 아래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란다. 헛되지 않다고, 무의미하지 않다고, 불확실하지 않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정치에서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아들 딸 키우면서 내가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뭐가 헛되고 이것이 뭐가 불확실하고 이것이 뭐가 의미가 없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 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헛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 인생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해와 우리가 바라보는 해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연 만물과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만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보는 이 세상은요, 풀 한 포기가 다른 거예요. 풀 한 포기와 자연과 바람과 공기와 이 모든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해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의 만물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자연 만물은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목적 있고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겠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누구인 줄 알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 인생에게는 그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요, 영원한 유익이 있는 인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인생이기에 그 인생은 영원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또 살아왔고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헛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해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해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해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평생 살고 나서 헛되다고 불확실하다고 무의미하다고 하는 그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은 솔로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해 위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금년 안에 잘 마무리하고 남은 인생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셔서 유익하고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 아래 살아가면서 헛되다고, 불확실하다고, 무의미하다고 혹시 한탄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오니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세계에는 영원한 것, 유익한 것, 남는 것, 헛되지 아니한 것, 불확실하지 아니한 것, 무의미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020년의 교회학교 우리 수료 시간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1년 헌금 이렇게 작정한 거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 봉투를 새 목장별로 찾으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1시 30분에 그 예결산위원회 이렇게 간단하게 모이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이니까 당연하게 신년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부 예배 후에 또 예결산을 위한 20명이 모여도 이렇게 공동회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별칭과 같이 2021년도 사역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남자 서리집사 교회학교 예배 안내위원 정도 이렇게 임명을 해 두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부 방역 수칙에 의해서 주일 오후 송부 영신, 새벽기도, 수요기도의 교회학교 모임은 1월 3일까지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중단이 되고 오늘도 저희들이 20명 정도의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오늘부터 1부, 그다음 2부, 1시에 3부 예배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잘 숙지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빨리 좀 조용해지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면
제 생각에 이것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준비를 하고 저희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도 저희들이 또 많이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고, 특별히 가능하면 위쪽 지방으로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위쪽 지방은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외부인들 가능하면 이렇게 많이 만나지 마시고,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과 우리 또 삶의 길들을 이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고맙습니다. 52주 오늘 마지막 주일 전에 나오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의 예물,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와 목적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다 헛되다, 세상이 불확실하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것 같지만 헤아려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불확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하지 않는 뭔가 영원하고 유익이 있는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특별히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없어져 가는 것 같은 이런 삶의 환경들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뜻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다 또 2021년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와 헛되지 아니하고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무의미하지 아니한 영원한 것, 영원히 유익한 것을 붙들고 2021년도를 준비해 나가기로 다짐하며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TV로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